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살피는데 6장 1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요 근래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 6장에서 지금 오늘 읽은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분들과 조금 깊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바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입니다. 1절에 이제 하반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말씀을 요 며칠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저 스스로는 과연 어떠한가? 이 고센TV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저라는 사람, 마에스트로나 나현민이라는 사람은 과연 이 온유한 심령으로 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금 저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매여서 이것만 묵상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저는 저의 생활을 해요. 저는 뭐 게임도 좋아하니까 게임도 하고 시장에 저희 집에 살림살이 보러 이제 심부름도 다니고 뭐 이래저래 저도 저희 개인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그런 개인적인 일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제가 되새기거나 이제 묵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제 안에 양심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감동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죠.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서 또한 이제 묵상을 하기도 하고 꼭 말씀을 읽고 있는 순간은 아니지만 생활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제 양심에 감동을 주실 때 저는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이 온유한 심정, 이 온유한 심령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제가 살피기도 하고 제가 저 스스로를 비추어 보기도 하고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이 과연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제가 기존에 인지하는 것보다 더 깊이 이제 묵상을 이제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이 온유한 심령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결국 이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말을 하고 잘 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랑이 무엇이냐로 하면은 사람마다 저마다 표현 방법은 달라요. 뭐 사랑은 무슨 커피 같은 것 이렇게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은 무슨 장미 같은 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결국은 오래 참음과 절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래 참음과 절제가 결국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또한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그 가장 근원을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 오래 참음과 절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온유한 심령이 바로 이 사랑이자 이 바로 절제이자 오래 참음으로서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 내가 내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저와 성도님들을 향하신 사랑이 바로 이러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더럽고 범죄하기 때문에 엄연히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절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요. 내 기분을 좋게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좋게 합니다.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나쁘게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과 절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바로 여기에 온유한 심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지체들이나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건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 넘어질 때가 있고 범죄하고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여기 표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기 두 군데 다 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짐은 다릅니다. 서로 조금 내용이 달라요. 5절에 나와 있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나의 짐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기 전에, 상대의 부족함을 보기 전에 나는 그렇지 않은가. 쉽게 얘기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자기 각각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나와 있는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부분은 함께 져야 되는 짐을 말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의 그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저도 두 개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셨지만 저는 오늘 이 온유한 심령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함께 짐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놀러 갈 때, 캠핑이나 그런 걸 갈 때 보면은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보면은 개개인의 이제 짐이 있고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할 짐이 있습니다. 이 짐들은 다 짐이라고 하지만 같은 짐이지만 하나는 나의 전용, 내 개인의 것이고 하나는 우리 모두가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이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짐을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내 짐이 있고 나는 저렇지 아니한가. 나는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고 있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지 아니한가. 스스로를 살피고 경계하는 것, 이것이 각자의 짐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는 짐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짐이 우리에겐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법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동물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만 그 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지만 길을 지나가다 여러분들 꼬랭이나 아니면은 멍뭉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자기 영역 표시하느라고 오줌 싸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길 지나가다가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멍멍이들, 꼬냉이들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걔네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걔네들만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꼬냉이가 아닙니다. 멍뭉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 지나가다 영역 표시한다고 아무데나 노상방뇨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고 그리스도인만이 지키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는가? 더 자세히 얘기해서 나는 나의 짐, 각각의 짐을, 나 스스로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남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전에 나는 나의 허물과 나의 들보와 나의 부족한 부분, 결국 나의 짐을, 각각의 짐을 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져야 할, 교회가, 지체가 함께 져야 할 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되 상대방의 부족한, 우리 귀한 성도의 부족하고 허물을, 그것을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각의 짐과 서로 짐을 질 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인밖에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거니와 성취하고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참되게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되어가는, 날마다 나 자신을 세례에 넘기고 나 자신의 죽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이 영적인 세례에 날마다 나를 넘기우고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가?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저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과연 온유한 심령으로 성도님들께 메시지를 나누는가? 때로는 기본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고센TV 사역의 취지 자체가 음모론과 종말론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한두 분이라도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고센TV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 온유한 심정과 심령으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의 육을 따라, 저의 자아와 저의 의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나누는 저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후 며칠간 온유한 심정,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과연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그저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잘못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성도들을 참 저 영혼 불쌍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 온유한 심정으로 성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는 겁니까?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습니다.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다 보니 메시지를 나눌 때 저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과연 성도님들을,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는가?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려 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르칠 자격도 못 되고 주제도 못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부족한 지체를 발견했을 때,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지체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잡아줘야 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하고 싸매줘야 됩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자기가 다친 줄 모르고 있으면 다친 곳을 치료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체의 잘못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의의를 따라 그 지체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다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목적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저의 큰 허물이고 잘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저를 향해서 절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듯이 저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럼 나도 아버지를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저의 영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입을 때,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입을 때, 다른 말로 내가 아버지를 말로만 아버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야말로 자식으로서 더 많이 닮을 때, 그래야만 저는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저 또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앞으로 이 고센TV를 영상 사역을 하면서 항상
모든 순간을 저의 의의를 쫓아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때로 제가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감추고 싶지도 않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후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온유한 심령으로 제가 먼저 저의 짐을 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서로의 짐을 제가 함께 지는 의미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온유한 심령으로 메시지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너희가 왜 진리에서 벗어나느냐? 진리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갈라디아서 5장 초반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이것이 6장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답답함도 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답답한 심정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그런 의분을 토합니다. 저도 저의 의의가 나타날 때가 있지만 완전히 육신적인 의의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쪽에 그야말로 포함이 되어 있는 의의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 5절에서의 말씀은 또 느낌이 사뭇 달라요. 5장에서의 말씀은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굳세게 서서 이제는 다시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온유한 심령. 갈라디아서 6장의 그 온유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초반에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센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온유한 심령과 심정으로 늘 성령 안에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과연 나의 각각의 짐을 지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기보다 나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먼저 확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나는 그저 가르치고 드러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것을 감싸 안고, 그러나 모른 채 하는 것이 감싸 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선한 면으로 권면을 하고 성도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위해서 살펴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편을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이 편으로 그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더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편으로 그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저도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안 지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절대로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성령을 받고 참되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의 삶에 방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으나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더러움과 죄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마십시오.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로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 분이 되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나눈 갈라디아서 편 1편부터 지금 오늘 나눈 편까지 시간이 되실 때마다 놓친 부분을 다시금 찾으셔서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각각의 짐을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의 잘못과 허물을 보기 전에 나에게 그런 허물과 잘못이 없는가, 늘 스스로를 먼저 살피는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